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연초에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또 경험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고백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또 듣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겨 소망 없는 자처럼 탄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느냐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두려워했냐 보았더니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뭐를 듣게 됩니까? 40년 만에 뭐를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믿음으로 건너고 보니 정작 두려워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강함을,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건넌 이후에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변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 건너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들만 보았던 것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상황의 큰 때문에, 그 문제의 중차대함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인생이 두려워하느냐, 언제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런 모습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워하고 겁을 내지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연초가 이제 훌쩍 한 달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번 주에 있는 또 다른 연초,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안 믿는 이 남성들이 많이 하는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를 이번에 한번 끊어보겠다. 금연을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이제 믿는 분들도 이런 결심을 하죠. 이런 건강과 관련해서 하는 결심이 뭡니까? 운동을 내가 좀 규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금연을 결심하거나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계획하거나 뭐 동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너무 좀 몸이 아프고 힘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런 이제 계획과 결심들을 세우고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 여기도 있을 텐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헬스장에 돈을 이렇게 퍼다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그때도 결심이 얼마나 더 큽니까? 3개월보다 6개월보다 1년을 끊으면 더 싸게 준다.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돈 목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습니까? 네, 헬스장 좋은 일 시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죠? 운동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 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사실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거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해, 야, 니 그거 모르냐? 안다니까요, 걔들도. 그러니까 아는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속 터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죠?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것을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 때 우리가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만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데, 돈도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하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늦는데, 뭐 이러지만 뭐하죠? 걱정은 이만큼 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내세우는 뭐랄까요? 핑계 아닌 핑계가 뭐냐면, 꼭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나? 믿습니까, 여러분?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사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꼭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냐? 뭐 안 해도 그런 사람 많더라. 야, 우리 직장에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프기만 잘 아프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하고 또 말하는 그 결과가 100%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그 결과를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학원이나 어디나 그죠? 나만 따라오면 대학 합격 100%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100% 보장하는 게 아니죠. 따라오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뭐랍니까? 이거 뭐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는 게 100% 우리 인생을 보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늘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 너 나 못 믿어. 못 믿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그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틀림없다 하는 사실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마다 그 믿음을 더하시고 더 확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있음을 늘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평강과 은혜를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덜 챙겨주셔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깨닫기 위하여 주께 나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명령하고 계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적으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란 말이 뭡니까?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고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참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다 뭘 행한 거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별로 뭐 신통치 않은 그 할례를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 이렇게 정탐하러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걸 확인하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정탐의 이유가 그거죠.
지금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걸 위해서 정탐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이 보고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낙심했죠.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장애와 문제와 상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지 않기를, 이걸 믿기를, 이걸 기억하기를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전력이 얼마나 되고 또 대적의 전력은 어떻게 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믿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좋으냐. 옛날에는 땅 한 평 없이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야,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막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가나안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 거기에 기대가 있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나안 땅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된 거죠. 우리가 죽이려고 이 고생시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냐고.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고 계시냐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결론 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리 대단하게 진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너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헛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말하더라도 그들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일은 몰라도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묻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냐, 이런 일도 나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했다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뭘 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뭘 관심 있어 하십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사는 모든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게 믿음 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처음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울부짖은 거죠. 왜 울부짖었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울고불고 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들이 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 그 약속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어려움 중에 있던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결국 무너지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표시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종살이, 광야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치 않은 모든 상태가 뭘로 떠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떠난다고요? 수치가 떠나가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실패가 떠나가게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수치가 떠나갔다고, 굴러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를 기대하게 만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2018년도를 시작해서 한 달을 이렇게 훌쩍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데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뭐라도 지금 뭔가라도 좀 행동해야 되고 뭔가도 해야 뭔가 좀 2018년도가 이전과 좀 다를 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달의 시간들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정말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삶인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다에 상관없이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물맷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앞에 막혀있는 그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얘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때에
자기를 위해 뱉던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승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활하게 하신, 거기서 헤매게 하신, 소위 뺑뺑이를 돌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진짜 힘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염려스럽고 또 두렵고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하고, 그렇게 두려워 겁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와 오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소망 중에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됨을, 이 은혜를 날마다 주로 인하여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